네,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한 번 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목처럼 두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오시네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옆구리 찔러야지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깍제깍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좀 억울한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요 고난이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고난이 없어지고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그것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신앙을 포기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너 신앙을 포기하면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구원이란 것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더 평안이 멀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위로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것이 당신의 뜻,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깐 나눠보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그렇지 않은 성도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시련이 오게 되어지면 누가 참된 성도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대장간에서 여러분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고 또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면서 아주 단단한 것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그런 시련을,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고난이 오래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오히려 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더욱더 우리를 정결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들죠.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고통 속에서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잡히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죄책감 때문에 통곡했고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시며 더욱더 그를 강하게 하시며 오히려 그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련의 기간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경은 정금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순금보다는 정금이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아직도 옛 모습이 있죠. 옛 성품이 있습니다. 옛날에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옛사람을 제거하시고 새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가득한 금덩어리 원석이 불 속에서 연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단되어지며 비로소 정금으로 빚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걸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년 전과 또 5년 전과 10년 전과 혹은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우린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시며 그동안의 인생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월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다니엘 3장을 다 본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길어서 여러분 핵심적인 요 세 구절만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저희가 요까지 과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다니엘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유대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인 것입니다. 원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의 제국 정치에 의해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한 것처럼 이름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유다 이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랴.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그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신가라는 그런 아주 은혜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오면서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벨드사살,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양 벨 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벨은 태양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이 변경되어지는데요, 사드락은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변경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월신인 아쿠신의 명령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었고요, 또 미사엘, 즉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뀌어지면서 아쿠신과 같은 이는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이 아쿠신은 위에 있는 것처럼 월신이에요. 달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또 아벳느고, 아사랴, 아벳느고는 느고 신의 종, 네르갈 신의 종 이야기하는데요, 이 느고는 바벨론의 지혜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름이 바뀌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바벨론으로 왔고요, 또 다니엘이 2장에 보면 음식의 정결을 지킬 때 그 친구도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시대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뛰어난 그들을 발탁해서요, 지방 장관에 임했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어이없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라 평지에 자신을 신격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높이가 오늘 본문에 60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 27m가 되어지고요, 너비가 6규빗, 약 2.7m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서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있죠. 누굴 것 같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절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세운 다음에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모든 관원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다 절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절하지 않는 자가 세 사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그때의 너무나 강대국인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몹시 화를 내어서 세 친구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줍니다. 왕이 생각하기에도 그냥 죽이기가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절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맹렬에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왕의 말은 여러분 즉각 어길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왕에게 한 것은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더욱더 깊은 것은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 17절 말씀에 그 풀물불에서 능히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더욱더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불을 세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풀무불을 평소보다 7개나 뜨겁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왕의 명령에 거듭한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군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살펴보면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는 군인들까지도 불에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불에 가까이 가니까 불에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불이, 화력이 여러분 높았다라는 거죠. 외경에 의하면 이 화염이 풀무 입구에서 약 22m나 솟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이나 여러분 맹렬한 불길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군인이 당연히 타 죽일 수밖에 없었죠.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들이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라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놀라운 장면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결박한 채로 불에 던져 넣었는데 여러분, 결박한 끈만 타서 풀어졌다는 것이요. 불에 던져 넣었던 사람까지도 죽을 정도인데 어찌된 셈인지 그들은 뜨겁다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리저리 그냥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사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한번 눈을 보자라고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떻습니까? 불에 타 죽은 사람들 있죠. 그런데 안에는 어떻습니까? 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서 있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여러분 3장에 보면 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풀무불 안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분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5절 말씀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네 번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도 같았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집어넣은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네 사람이었죠. 구약학자 엘렌 모티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자비로운 돌봄과 겸손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을 그림으로 사파로 그린 건데요. 가운데 여러분 있는 분이 모습이 누구 모습 같아요? 예수님 모습 같죠? 예, 그리기도 참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극심한 그 풀무불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노출되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불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불에서 나온 세 친구는 불에 들어갔다고 나온 사람들처럼 믿지 않을 정도로 멀쩡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풀무불 안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28절에, 오늘 보면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했고요, 29절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구원자심을 선포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30절에는 그들을 더욱더 승진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를 본받으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 세 친구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증인되어진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린 결코 고난 중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타주는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 주위의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그냥 절하지 않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돼서 그냥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지만 고난이 더욱더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역사하고 계실까?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민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지만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더욱더 끊어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욕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고난 중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더욱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는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는데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저들은 죽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쯔쯔쯔쯔, 그래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믿음을 지키니 아이고 잘 되나 보자,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 살아계셔, 이렇게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잡고 나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신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세 친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런 풀무불에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본 왕과 그 신하들은 어땠습니까? 아마 그들의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의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아무것도 머리컨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들이 걸어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것이에요.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빛같이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상황이 악화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며 그러한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한 유일한 분인 것을 고백했어요.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른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깨달음, 이걸 믿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찬양 받을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그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럼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또 불 속에서 찾아와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며 힘주시며 그 풀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와 승리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기억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